어제 글 중에 한 편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자, 일체 모든 것은 파동이다. 파동이다.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파동 또는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 모든 우리 물질들은 입자인지 아니면 파동인지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체 모든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죠. 돌을 호수에 탁 던지면 파동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동. 전체 여러 곳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것이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법. 일체 모든 것은 상호, 환경과 조건, 인연에 의해서 조건적이다. 또는 의존적이다. 또는 모든 것이 흘러가는 흐름적이다. 이것이 파동의 성질입니다. 입자하고는 틀리죠. 입자는 한 곳으로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 생각을 비롯한 행체에 있는 모든 물질, 즉 산에 있는 저 바위도 사실은 흐름적이다.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무수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인간의 고통은 그런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고정적이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죠. 붙잡으려고 그러죠. 집착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 글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파동이다. 자,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가능성의 파동이다. 파동은 한 곳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입자는 한 성질이 정해진 것이고 파동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다.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자, 책상은 단단하여 한 성질이 정해진 입자처럼 생각이 된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 성질을 포함하는 가능성의 파동이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자, 책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아톰,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쪼개고 가장 밑으로 쪼개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원자입니다. 자, 그 원자를 수조배로 확대해 원자를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핵이 확대를 했을 때 서울 시내의 축구공 크기라면 전자는 그 축구공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좁쌀만한 크기로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수억 배, 수조배로 확대하여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빈 공간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로 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의 99.9%는 텅 빈 공간입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곳에 축구공이 하나 있으면 그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좁쌀만한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텅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자가 텅 빈 공간이라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도 텅 빈 공간이다. 그렇죠. 원자가 텅 빈 공간이라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 또한 텅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상을 텅 빈 공간으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만져보면 텅 빈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전자의 이 전기적 반발력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이 실체적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이런 것이 우리는 진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체적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니까 미시한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행태는 감각기관과 우리 안, 입이 설신의 감각기관과 우주가 대상, 인식의 대상, 우주가 만나는 찰나의 환상이다. 우리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행태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행태다. 사실은 저 책상은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비어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지면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색이라 하는 것은 즉 우리가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체, 이것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이지만 그것 또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불교의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 과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찰나찰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체를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설명을 해도 되고, 또 과학적으로는 지금은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불교의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을 이야기를 나눌 때 원자를 들먹이면서 원자의 내부를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을 제대로 보면 괴로움은 줄어든다. 괴로움은 줄어든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일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흐름이다. 변화된다. 상황과 조건, 인연에 의해서 변화된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변화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그 변화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을 집착하려고 그러죠. 잡으려고 그러죠.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찰나찰나 바뀝니다. 우리의 느낌, 생각, 마음, 또 행체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찰나찰나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이분화시켜서 분별시켜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쳐내려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려 한다. 그런데 취하려 한다. 취해집니까? 취해지지 않습니다. 일체 만물은 흐름이다. 흐름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조건과 인연, 환경, 의존적으로 무엇에 의존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으려 한다?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사실을 제대로 보면은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사실을 제대로 보면은, 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또 항상 마음적으로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는 왜 그러냐?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하는 파동이다. 파동은 흐름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를 집착해서 이것으로 해, 이것에 멈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하는 파동이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런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단한 입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파동입니다. 왜 그러면 저렇게 단단한 입자처럼 느껴지느냐? 저것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주 발달한다면은 저것이 파동인 줄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자 또는 빛의 알갱이, 광자를 가지고 양자역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것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파장이 아주 깁니다. 파장이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기니까 이것은 모든 것에서 활동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빛의 알갱이, 광자이며 또는 전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파장이면서 또 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이죠. 하지만 저것 또한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동인 줄 모르죠. 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신의 마음이 번잡하고 짜증스럽고 괴롭다면 원인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 일체 모든 존재는 흘러가는 것이죠.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이죠.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강하게 붙든다.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입자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파동입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물질도, 형태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느낌, 생각, 모든 것은 전부 조건과 환경, 인연에 따라서 의존적이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파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흐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죠. 여기 있어라. 결코 여기 있어라 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번잡하고 짜증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위치와 속도를. 왜? 전자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딱 하면은 여기 딱 하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파악하면 여기 위치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런 전자도 물질도 모두 불확정성의 원리다. 우리 인간도 인생도 모두 불확정성입니다. 왜? 조건과 환경, 인연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얽힘의 세상을 인간은 계획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붙잡고 확정지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확정지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확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집착입니다.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 환경, 의존적이고 흐름적이고 상황이 바뀌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일으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통제하려 해도 우주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파동이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사물은 그러므로 파동이다. 우리가 관찰할 때 특정한 입자로 결정됩니다. 관찰할 때. 그때 관찰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파동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한쪽으로 갑니까? 아니죠. 오만 사방 천지로 다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주고 그것이 우리의 느낌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느 하나를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는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착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체 모든 사물은 파동이며 우리가 관찰할 때 특정한 입자로 결정됩니다. 자, 저기 있는 탁자를 내가 단단한 어느 입자로 만지보고 보고 행체를 만질 때 그때 입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나아볼 때 저것은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최첨단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입니다. 양자역학에 보면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할 때 입자로 결정됩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일체 모든 사물은 파동입니다. 파동의 상태. 네, 내가 뭔가 관찰할 때 그때 입자로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입자로 결정이 됩니다. 파동이 붕괴되고 특정한 입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입니다. 결국 관찰이라는 행위가 현실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사상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유심조 만든다는 것이죠. 조자.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조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자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이 조자가 메이크 영어로 말할 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 일체 유심조 사상이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관찰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자, 마음이 규정할 때 가능성의 파동의 상태에서 특정한 입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책상도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저 바위도. 그런데 우리가 관찰자가 어떤 것을 만져보고 행태를 취하고 의미를 줄 때 그때 그것은 그런 파동의 성질을 벗어나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다. 자, 그때 가능성의 파동의 상태에서 특정한 입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꾼다. 그 모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에너지가 미친 듯이 진동하는 양자 얽힘이다. 양자 얽힘이다. 우주는 양자 얽힘이다. 서로 간의 조건과 연관성 속에서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고 우리 인간도 어떤 누구와 주고받고 모든 것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연기적 사고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라 하는 것이 확정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세상은 불확정적이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역학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연기. 상호 조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사라집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에너지가 미친 듯이 진동하는 양자 얽힘이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물질도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사상이죠. 또는 무자성입니다. 그것이 또 공입니다. 공. 가능성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공입니다. 공은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것이 공입니다. 자,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그런 물질이든 그런 느낌이든 생각이든 없습니다. 전부 다 흐름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 인연에 따라서 의존적이다. 무엇에 의존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에너지가 미친 듯이 진동하는 양자 얽힘이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물질도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이 불확정적이며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잡으려 그러죠. 붙잡으려 그러죠.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 속에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100% 맞는가는 모르지만 양자 역학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정적이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불확실함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무엇이든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하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인연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시 돈이 없는 좀 가난한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조건과 환경, 인연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좀 안 좋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희망적이죠. 그것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공사성입니다. 공의 의미입니다. 무자성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확정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불확실함과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사람은 허무한 세상, 비관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아주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공사성이죠. 공은 모든 것이 무엇이든 내 때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인연을 만나면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자, 일체 모든 것이 그렇다.
우주가 파동이다. 파동이다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시험에 떨어진 것,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파동입니다. 입자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한 곳으로만 가죠. 입자가. 그러니까 우주가 파동이듯 우리의 인생도 파동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가능성이 파동해서 어떤 입자를 선택할 것이냐는 오로지 나의 마음에 달렸다. 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가능성이 파동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오로지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에서 내가 무슨 입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성공의 입자를 선택할 것인지 실패의 입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누구에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아주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긍정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할 건 없지만 철학입니다. 긍정적인 철학입니다. 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가능성이 파동해서 어떤 입자를 선택할 것이는 오로지 나의 마음에 달렸다. 그것이 바로 일체 유심 조사성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무명에서 벗어나 무명, 어리석음, 세상의 진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 만지는 거, 이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에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중생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생입니다. 자, 무명에서 벗어나 어떤 의식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붕괴될 파동함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어떤 의식으로 이 파동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로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 실체적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내 능력의 한계를 짓는 순간 우주는 못한다는 현실을 확정지어 당신 앞에 드러낼 것이다. 자, 무명을 깨치고 무명, 밝지 못하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주의 질서, 내 마음의 질서를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무명을 깨치고 가능성의 입자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이 증명해낸 우주의 작동 원리다. 우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행체, 우리의 생각, 느낌 이런 것은 모두 가능성이고 파동이고 모든 것은 흐름적이다. 어떤 것도 여기에 잡혀있다, 멈춰있지 않다, 고정불변하게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잡으려 하죠. 절대 잡혀지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잡으려 하는데 잡혀지지 않으니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잡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관찰자, 그것이 양자물리학이 증명해내는 우주의 작동 원리다. 관찰자가 현실을 만든다. 결국 세상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체 유심조의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통은 영계의 세상에서 잠시 나에게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지금 나에게 닥친 그런 시련과 고통은 영계의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에서 잠시 나에게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다. 일시적 현상이네. 거기서 어떤 조건과 환경, 인연을 만나면 그 시련과 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죠. 자,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즉 시련과 고통이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지금 나의 시련과 고통이 계속 나와 함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예,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또는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그런 시련과 고통은 물러납니다. 느낌도, 감정도, 시련도, 고통도 구름처럼 흘러간다. 내가 깨어나 세상을 있는 것으로 볼 때 세상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창조해낸 것이다. 내가 무명에서 벗어나 내가 무명에서 세상을 그렇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에서 어떤 입자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뭐가 있냐? 당신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자 효과. 관찰하는 그 순간에 그 파동은 입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 사상입니다. 자, 그것이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며 불교의 일체유심조 사상이다. 세상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make, 일체유심조,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온 우주가 당신과 깊게 얽혀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지 않죠. 나와 저 물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 물체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고, 저 물체가 있는 것은 내의 안입이 실천의 육근,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안입이 실천이가 없다면 저 물체는 없는 것입니다.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객관은 구분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대상, 우리가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코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한 연기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온 우주가 당신과 깊게 얽혀있다. 얽혀 있습니다. 인생을 긍정하기만 하면 분명 어떤 희망의 인연이 당신에게 펼쳐질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이 바깥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하나의 어떤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바깥 세상도 없고, 바깥 세상이 있으므로 또 내가 있으므로 바깥 세상도 있는 것이고, 바깥 세상이 없다면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겠죠.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인연을 의존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 적은 글의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올 아마 가을 정도에 책이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불교와 또 과학 또는 불교와 양자역학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불교의 그 연기 또는 연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무상 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 또는 공사상
그러니까 무자성이죠. 그런 것과 또는 일체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다. 왜? 영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양자역학과 같이 접목을 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좀 어렵지만 책이 나오면은 저에게도 큰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